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월 한 달은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4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4주간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좀 많이 새기시고 또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이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다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하시고 또 메모해 두셨다가 이걸 보면서 예배라는 게 도대체 내가 알고 있던 그 예배가 예배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가 참 협소했구나. 예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좀 인식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치고 많이 덥기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실 텐데 힘을 내셔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 본받아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이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개념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교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를 혼동하거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그 예배는 그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배학에서는 예배 이후의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장소에서 떠나서 하는 예배, 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두 분이 안 하셨어요. 다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예배의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여기 예배당에서만 드리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후의 예배, 이걸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먼저 성경에서 보면 예배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레이투르기아입니다. 레이투르기아 이 단어는 고대 히랍에서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를 위한 봉사처럼 사회를 위한 공적인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와 예배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예배와 봉사는 하나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교제 따로, 예배 따로, 봉사 따로, 선교 따로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 말에서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봉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고 사람을 위한 것은 사람을 위한 섬김이고 나를 위한 섬김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지 섬김인지, 나를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이고 섬김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지? 왜? 사람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봉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긴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내 대에서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이 보다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가 이제 조금 더 개념이 좀 넓어지시는 것 같죠? 그동안 제가 영적 예배도 얘기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얘기했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일을 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져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가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예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예배당 안에서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육두문자를 알려요. 너희 놈의 새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해를 해요. 왜 우리 엄마는 이중적일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무섭게 대하게, 악마처럼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딱 집에 왔는데 아들이 이제 핸드폰 보면서 놀고 있으니까 막 욕을 한 거야.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욕을 하니까 너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악담을 막 했어요. 그걸 딱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네 자식한테 한 얘기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막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다시는 욕 안 할게요. 십몇 년을 욕하던 엄마가 욕을 안 한 거야. 욕을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상한 거야. 엄마 왜 그래? 왜 욕을 안 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왜? 아니 엄마가 욕을 안 하거든. 십몇 년을 하던 엄마가 욕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7일 중에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더욱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법 없이 살 수 있는 척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으로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가 동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서는 그런 태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가치관과 그런 태도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생각대로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보니까 막 싸우는 사람, 막 성내는 사람, 먼저 가겠다고 차 빼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줄 서가지고 밥 먹는데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냐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예배 끝나자마자 요 땅 그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순교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평일날은 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교됐을까요? 순교 안 하죠. 왜 순교를 하겠어요? 온 삶이 24시간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교회만 가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 그럼 순교 안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현상. 간혹 가다가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도 신앙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으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도저히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전철 안에서, 또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당에 있을 때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주부가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설거지하면서 뭐 해요? 음악 듣거나 아니면 뭐 TV를 보거나 그러잖아요. 설거지할 때 안 보시나요? 저는 보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설거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도 사실 보통 설거지 1시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시간 해요. 1시간 해야 되지 않나? 1시간 설거지를 하면 1시간 동안 뭐예요? 멍하니 있나요? 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뭐예요?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픈데 하나님 그거 꼭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그 사람 그 문제 때문에 저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하나님 그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행주도 또 이렇게 닦고 이렇게. 이 시간이 사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를 분리를 해서 나는 교회 갔을 때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 7분의 1쪽짜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그것이 전철 아니든 버스 아니든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갑자기 가야 돼. 1시간 반 동안 차 안에서 뭐예요? 보통 자요. 그렇죠? 혼절해서 자요. 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 세대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면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분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그 태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끝난 이후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훌륭하게 경건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결국 교회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주일만 드리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다 드려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인 예배, 이 영에 관한 예배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 예배의 헬라어 원문은 합당한 예배 또는 이성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이 영에 대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영적인 예배, 이거를 로기코스 또는 로고스, 즉 이성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그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생각하는 예배, 또 거룩한 산제소로 나를 다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즉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당을 떠나서의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 축도 이후에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예배는,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예배 잘 드렸어. 내가 예배당에 와서 시간 딱 잘 지키고 거룩하게 예배 잘 드렸어. 여기서 끝나면 예배를 협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소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여기서만 섬겨야지 로 하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조그만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도 내 모든 삶이 예배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주일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사랑하는 게 진정한 예배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런 거는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배가 연장되어야 되는데요. 예배 시간 끝났어. 이제 예배 잘 드렸네. 일주일에 50분, 1시간 예배 딱 드렸으면 됐지 뭐. 이러면 내가 천국 확실히 가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이건 착각이에요.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섬김과 사랑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요. 그럼 뭐 할까요? 아파트를 살까요? 좋은 자동차를 살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 크면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무슨 상관이야. 죽었는데. 먹는 것도 죽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결국 죽으면 뭐예요? 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하나님을 가장 높게 해드리는 경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연습. 어차피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가지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어 주라고 주는 거지,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축적해놓고,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왜? 죽으면 다 헛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몇 천억을 벌어요. 근데 그거 자기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사실은 그걸 나누어야 되거든요. 우리 전 세계에서 1%만이라도 그 나눔의 그 일을 하면 나머지 99%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가 다 쥐고 있으니까 나머지 99%가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에 그 굶주림의 그거는 나라도 어떻게 못 한다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1%가 그걸 갖고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어도 못 가져갈 거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예배를 드리다가 이 땅에 와서 사명 감당하다가 예배 연습하고 다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연장이에요, 연장. 예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가 그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섬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내려오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따라서 세상의 섬김과 순종의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많이 합니다. worship. 이 영어의 뜻에 보면 worship은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worth, 가치, ship, 신분.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해드리는, 하나님 신분이 뭐예요? 최상의 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그분에 맞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자, 따라서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배,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 이 예배는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창조주, 이 모든 것이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뭘 해요?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봉사 아니고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결코 예배와 분리할 수가 없다. 예배가 곧 섬김과 봉사고 섬김과 봉사가 곧 예배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이성을 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이성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섬길 때도 이성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우리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있는 자체가 소중한 사람인 거야.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기린을요, 목을 길게 만들었어요. 어떤 동물은 목을 길게 하고, 어떤 동물은 눈을 크게 하고, 어떤 동물은 다리를 길게 하고, 어떤 동물은 꼬리를 길게 하고, 어떤 동물은 다리를 짧게 하고.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아니, 동물이 나 다리가 길어지고 싶어. 다리가 길어질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라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개가 필요하다고 1000년을 얘기를 해봐야 날개가 생기나?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팔이 지금 2개잖아요. 아, 하나님 저는 팔이 4개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 2개 더 만들어 주시냐? 10,0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억만 년이 지나든 팔은 2개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딱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된 거지. 하나님이 눈을 2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이마에다 하나 더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동물이건 생물이든 모든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귀한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예배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를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약점이 그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교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 이런 유교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회당, 내가 있는 그 모임, 내가 있는 그곳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할 때 기독교적인 그 세계 그 가치관과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바클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하과 동시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서, 상점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농가 밭에서, 산과 들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어디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누구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이에요, 계속.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리는 행위가 멈춰지면 안 돼요. 멈춤이 없이 계속 연장이 돼요. 예배당 안에서 한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이 곧 우리의 삶에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그 제목,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니까 그럼 산제사로 나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번제로, 그게 아니라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사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팔과 다리를,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셨다. 예수님은 온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섬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뭔지 아셨어요? 이제 산 제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처럼 하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아니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요 큰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제발 예수님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모습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셔요. 내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준 사랑을 또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이 4주간 이 담임 목사가 열심히 이렇게 목이 찢어져라 이렇게 외쳤으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래도 그 예배 그 설교학 전공이라는데 내가 교인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그냥 한 줄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4주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너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냥 오늘 딱 2가지만 생각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삶 속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해서도 안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 사랑할 줄 아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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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제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이 지구는요, 사랑을 만약에 안 하면요, 이 지구는 남아나지를 못했대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라는 처음에 지구 생겨서 인간이 있을 때 인간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었으면 종족 번식도 못했을 뿐더러 너도 죽고 나도 죽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으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고 그 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을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이고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대요. 얼마나 열심히 그냥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얼마나 그 에너지와 그걸 다 쏟으셨으면. 창조주가
세상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